우리 구정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해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인사했으니까요. 우리 신년에 했으니까. 예. 오늘 기회란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바라보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앞에서 기다린 자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어요.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선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선자들은 계속해서 곧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는 가려졌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어두운 눈으로 보질 못해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충분히 선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의 멸망당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방 나라 우상 사랑에 빠집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면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다른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우상이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통렬하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들이 이방 우상들이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선자는 외쳤습니다. 그 나라는 망했어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결과라고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와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라는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조국에서도 얻지 못할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는 강대국 바벨론의 인재의 발탁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그들이 뽑혀갑니다. 1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일을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왕궁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학문을 바벨론에 사고를 하시도록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고 그들의 입술에는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말을 하게 합니다. 이 언어가 어느 나라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안에서 사고가 바뀝니다. 바벨론은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쓰게 만들었고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사고를 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왕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왕의 진미를 내립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바벨론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려는 사단의 전략,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요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환관장 아스고나스는요 이런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이들은 음식을 거절하고 있고요, 왕은 음식을 내리고 있었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열흘간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간 시간을 주고 우리가 물과 채소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우리에게 얼굴이 촉회하여 그들보다 못하면 그때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겠나이다. 그들이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흘 지났습니다. 열흘 뒤에 결론,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합니다. 얼굴이 더 빛이 나요. 고기와 왕의 진미를 먹은 그들보다 물과 채소를 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먹냐도 중요하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하자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어요. 바벨론의 강력한 그 힘에 그들이 정할 수 있는 길은요, 그들이 음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해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에게 임한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친 두 번째 도전, 이것은 바로 오늘의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나 모양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이성계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유교의 문화가 지금 오늘날까지 조상신을 섬깁니다. 조상을 앞에 두고서 절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겁니다. 조상의 은택 때문에 그들의 그 수고와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숭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대상은 돼도 우리가 그분들을 절대적인 우리를 오늘날 도울 수 있는 숭배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제사 문화를 통하여서 조상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 신이 자기의 삶을 도와주겠다 말합니다. 그 신이 오늘도 내게 점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신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그 같은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도 창조주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경배 대상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자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도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에게 그것이 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 신이 어떤 신인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 결국에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금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제사하는 거요, 엎드려 제사하는 것, 이것은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상신이 아니에요.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절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상이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면 우리가 절만 하겠습니까? 용돈도 드리고 다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숭배의 경배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닥쳐온 시험은요, 왕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인데, 이것은 바로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금신상은요, 높이가 27m, 30m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턱도 없는 그들이 볼 때는 왕의 금신상을 보면요, 왕의 부와 권력과 그 힘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나는 그만턱도 없는데 이 왕은 얼마나 힘이 대단하면은 바벨론의 최고의 왕으로, 당시에 최고의 국가입니까? 그런 왕의 그 힘과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0m 육박하는, 30m에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소원을 빌지 않았겠습니까? 그 낙성식을 하는데 부른 거예요. 각 지방의 간원들을 다 불러들인 겁니다. 고위직인 사람들을 다 불러 초청을 한 것입니다. 왕은 이 낙성식에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단은 보이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금신상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가 기도하러 가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도하던 신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금신상, 그 위험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라. 여러분들, 절 한번 하면요, 내 권력, 내 자리, 내 앞으로의 또 미래의 성공의 길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하지 않으면 왕이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누군지 절하지 않으면 저 금신상을 만들었던, 여러분, 철과 금은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녹아져서 신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들어가면 죄도 못 건집니다. 죄도 못 건져요. 한번 당진에서 제철회사에서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젊은이가 실수로 그 펄펄 끓는 그 제철 용광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용광로를 다 껐어요. 원래 용광로는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껐어요. 다 정지시키고 경찰이 와서 119가 와서 그 시신을, 그 젊은 시신을 부모들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시신을 치러보려고요 되는 순간에 그 시신이 그 용광로에 떠졌어요. 그 잿물에 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뼈도 못 건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참 가슴 아프립니까? 오늘 지금 이 용광로는요, 그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들어가면 죄도 못 건집니다. 그런 용광로에, 그런 풀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바벨론의 부귀영화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모든 걸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왕이 시킨 대로 절하고 바벨론에 출세만 할 것인가? 돈도 명예도, 그리고 또 이들도 또 가정도 꾸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행복이 어떤 게 행복인가? 아마 이 세 친구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친구만, 아니야, 나는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앞으로 내 할 게 많아. 이렇게 나는 나라를 망했지만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내가 왕국에서 이런 귀한 기회를 잡았는데 잘하면 내가 청와대에서 성공할 수 있어. 왕이 밀어주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아마 그들이 의논하였다라면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어요? 그 아이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발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들에서 고발을 당해요. 아마 이들은요 다니엘을 빼고 이 세 사람만 고발을 했어요. 왕에게 이 세 사람을 고발했는데 왜 다니엘을 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당시에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까지 묶어서 치긴 힘들어요. 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어차피 바벨론의 정통 출신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나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출세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왕의 시인을 받고 출세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적들은 볼 때 시기가 납니다. 우리 아들들이 들어갈 자리고 내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들이 지금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세 친구를 먼저 고발합니다. 그들이 왕의 금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을 지금 그들을 참소한 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낙기 소리가 나면은 엎드려 신상에게 절하려 하였건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확인해보자. 그들을 불러라. 왕은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살리고자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게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경우가 있고요, 그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 있지요. 기회가 왔어요. 살 기회입니다. 비록 절은 하지 않았지만 왕 앞에서 왕이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왕이요, 절하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악단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을 위해서만 내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낸 자들을 내가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만을 위해서 다시 내가 나성시를 할 터이니까 그들이 악기 소리를 낼 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15절 말씀에 좋거니와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으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사탄의 전략은요,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이 왕의 권력 앞에서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너희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아무리 너희의 신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엎드려 절하라. 옛날 왕의 이 말이 얼마나 참 달콤합니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지금 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 앞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왕의 시킨 대로 하고 바빌론의 사람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순교할 것인가? 이들에게 선택에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에게 이미 큰 불시험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시험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불같은 시험이 이들에게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왕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거절해요.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0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 이미 뜻을 정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왕보다 더 크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요 왕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너무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전히 왕의 불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왕이 화가 납니다. 전보다 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풀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사드락과 메삭이 결박을 당합니다. 이 세 사람을 결박당하고 풀불에 던져 넣으라 말합니다. 이들을 던져 넣으려고 묶어서 가는데 묶어서 가는 그 군사들이 불에 타버려요. 그냥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리고 그들은 걸어서 풀불로 들어갑니다. 역사는 여기서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을 향하여서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요. 풀불 안에 계시는 불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풀무불 안에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불속 안에 계셨어요. 보니까 이 안에서 이미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 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을 부릅니다.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이 세 사람들이 어찌 그 안에서 내 명으로 있느냐? 그들이 결박되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 묶어서 집어넣는데 그들이 지금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겉에서 볼 때 말씀합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풀불 안에 주님이 계시요.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능력은요 풀불보다 더 크셨어요. 그 뜨거운 풀불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풀불이 화롯불이 되어집니다. 결박을 해서 들여버렸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왕의 결박도 그들을 묶을 수 없었고요, 왕의 그 풀무불도 그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풀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불보다 더 크신 분이시요, 그 불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놀랍니다. 그 풀불 가운데서 그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여러분들, 누가 보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세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십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을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겉옷도 그대로고요, 겉옷도 그슬린 기운이 없어요. 불탄 냄새도 안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 같은 시험이었는데 그 불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셨어요. 바벨론의 명예와 바벨론의 부와 바벨론의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들어간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자유도 포기하고 결박한 상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2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28절 말씀 올릴 수 있어요?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28절 성경을 찾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의 찬양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하나님을 의리하고 자신들의 몸을 바쳤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을 바쳤습니다. 몸과 몸을 바쳤어요. 그 종들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도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불신자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참되게 섬기면 그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그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은 진짜 종이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리하고 몸을 바친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안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조소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왕의 조소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 닥쳐오는 시험과 어려움들,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불꽃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시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험의 불이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몸을 바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향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 뜨거운 품을 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면 잘못될 것 같지요. 내가 그거 놓치면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려질 것 같지요.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제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께서 금번 명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보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몸을 바친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며 주 앞에 몸을 들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제대로 주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